안녕하세요. 수아입니다. 이번 시간은 내게서 살기가 많이 사라짐일까? 2013년도 11월 15일에 쓴 선방일기입니다. 그때가 11월 15일이면 사실 늦가을이죠. 만추. 그러나 산중은 겨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거의 초겨울에 가까운 날씨입니다. 꽤 쌀쌀해요. 그때는. 그런데 이제 그날 제가 창문을 좀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약간만 열어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언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어디선가 노랑나비 한 마리가 그 열어놓은 창틈으로 들어오더라고요. 그러더니 방 안을 한 바퀴 빙 돌더니 제 컴퓨터 앞, 그러니까 키보드에 탁 앉았습니다. 모서리에 딱 앉더라고요. 그러더니 저를 물끄러미 그 노랑나비가 쳐다보는 거예요. 근데 참 묘하더라고요, 기분이. 왜냐면 그때는 초겨울 날씨이기 때문에 나비 보기 좀 쉽지 않아요. 그런데 어디서 날라왔지 싶더라고요. 그리고 저를 쳐다보기만 하고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.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제가 키보드를 일부러 소리내서 막 두들겼습니다. 뭔가 글을 썼는지 하여튼 막 두들겼어요. 그렇게 한 5분을 두드리는데도 쳐다만 보고 탈을 생각을 안 해요. 한 5분 정도 있더니 다시는 이제 날아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빙 한 바퀴 또 돌아요. 날아갈 때도. 그러더니 열려놓은 창문을 통해서 나갔습니다. 근데 되게 한번 그런 생물들이 들어오면 잘 못 빠져나가요. 들어올 때는 어떻게 문틈을 찾아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헤매요, 얘들이. 그럼 우리가 창문을 확 열어주든지 방문을 열어놓고 나가게 유도를 해줍니다. 빠져나가게. 그런데 그냥 어떻게 알아서 잘 빠져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도대체 나하고 어떤 인연 중생이길래 이렇게 내 방에 찾아와서 이런 신묘한 기분을 느끼게 해줬고 갔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전날은 또 그 전날도 또 아주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. 그날 그 도량에 가끔 오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보살이 왔습니다. 저랑 나이가 비슷했어요. 한두 살 많았나? 아무튼 그런데 이 보살님은 그 마음자리를 봤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즉 견성했다. 물론 이제 초견성이겠죠. 예, 근데 아무튼 그 보살은 그래서 큰 스님이 매우 총애하는 그런 보살이기도 했습니다. 그 자리를 봤다. 그 스님한테 인가도 받은 그런 보살이었어요. 근데 그 보살이 저에게 보살님 우리 냉이 캐러 갑시다. 저녁에 우리 냉이국 끓여 먹어요. 그래요. 그래서 이 가을에 이 겨울에 더더나 초겨울인데 냉이가 아직도 있어요? 그랬더니 있대요. 자기가 알려준대요. 저는 냉이를 봄에만 캐는 줄 알았어요. 그랬더니 가을 냉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호미 하나씩 갖고 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. 이제 밭에 거기가 냉이가 많은 곳이거든요. 그랬더니 황새 냉이를 가르쳐 주더라고요. 저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. 황새 냉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랬더니 일반 냉이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. 이름처럼 굉장히 커요. 황새. 정말 큽니다. 그리고 이제 이파리가 무성해요. 이게 황새 냉이에요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먹는 거예요. 전에는 그냥 자풀인 줄 알았던 황새 냉이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그 황새냉이를 캐고 있는데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요. 이 황새냉이는. 그래서 이제 힘들여서 사실은 그 냉이를 캐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민가가 몇 군데 있었어요. 근데 거기서 키우는 토종 딱 한 마리가 걸어 나와서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옵니다. 그러더니 이제 모이를 쪼아 먹더라고요. 그러니까 깨타작도 끝난 후였고 그러니까 먹을 게 좀 있잖아요. 이제 찾아 먹는 거예요, 이 녀석이. 그런데 우리가 막 호미질을 하면 되게 그런 축생들은 도망가거든요. 해칠까 봐. 호미질을 하니까 또 무섭잖아요. 근데 안 도망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너 왜 안 도망가? 너 그렇게 나를 믿어? 내가 만약 너 잡아서 삶아 먹으면 어떡할래? 그럼 어쩌라고 너 그렇게 나를 믿고 안 도망가? 그런데도 들은 척도 안 해요.
나는 내 할 일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. 뭐 이러면서 몰만 쪼아먹고 다닙니다. 그리고 나중에는 뭐 제가 걸어가는데, 그러니까 냉이를 캐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할 거 아니에요. 같이 걷는 방향으로 같이 와요. 혹시 또 저기서 이제 땅을 팔 때 뭐가 나오나 하고, 예, 거기서 뭐가 나오면 좀 쪼아먹으려고 같이 움직여요. 참 얘 희한하다. 제가 뭐 키우는 닭도 아니고 정이 들은 애도 아니고. 참 느낌이 이상했어요. 그때 이제 한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. 저희 스승님의 말씀.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법계에서 주는 점검표이다. 법계에서 네 마음 공부를 점검하는 것이다. 라는 그런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. 떠올랐어요.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께서 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공부를 하다 보면,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법계에서 점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. 꿈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. 그래서 꿈에 대한 점검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똑같이 꿨던 꿈 내용하고 비슷해요. 근데 완전히 해석이 다릅니다. 일반인들이 꾸는 꿈과 이 수행자들이 꾸는 꿈은 해석이 달라요. 좀 그런 게 있습니다. 마음 공부가 됐냐 안 됐냐를 보는 것이죠. 그러니까 자비와 지혜가 증장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것을 이제 점검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희 스님이 나는 지금도 길을 가다가 개들이 나를 보고 짖으면 내게 아직도 살기가 많이 남아있구나 하고 반성을 한다.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 축생들도 알기 때문에 살기가 없는 사람한테는 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쥐나 고양이도 굳이 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.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.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동물들은 육감적으로 우리보다 사람보다 발달해 있잖아요. 그걸 알고 안 피한다는 거예요.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 컴퓨터 앞에 일도 그렇고 내게서 살기가 많이 사라진 것일까? 어쩌면 그 닭은 저보다 그 보살님이 이제 그런 견성 자리를 그 자리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자리를 견성 인가받은 사람이라 워낙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.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. 그런 사람들은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틀립니다. 그래서 자신의 수행담 냉이 캐면서 얘기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더 두려운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죠. 그 닭이. 근데 아무튼 또 그날 또 노랑나비가 들어와서 또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제 옆에 앉아서 한참 있다 가는 거 보고 어쩌면 법계에서 제 마음 공부를 점검해 주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.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. 그 수월선사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하고도 진짜 깨달았다는 도통했다는 수월스님도 수월스님이 지나가면 동네 개들이 짖는 게 아니라 꼬리를 막 흔들면서 좋아서 다 달려나왔다고 하잖아요. 그런 도인들에게는 그게 다 불성자리에서 나오는 자비거든요. 그런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이제 물가에 앉아서 천수다란이를 하며 물고기들이 다 그냥 몰려와서 막 밖으로 뛰어나온다고 아주 좋아서 춤을 춘다고 합니다. 제가요. 그래서 또 엉뚱한 제가 신묘장구 대단을 굉장히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사찰인가 성지순례 갔다가 계곡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막 신묘장구 대단이라 아주 산매에 들 정도로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. 혹시 물고기들이 나한테도 그러나 참 완전히 착각이죠. 미꾸라지 한 마리 달려오는 게 없더라고요. 제 곁에 오는 게 없더라고요. 그러면서 막 이렇게 물속을 바라봤어요. 미꾸라지 한 마리 못 봤습니다. 아무튼 그런 적이 있는데 저도 참 수월 스님이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. 그만큼 이제 자비로우면 짐승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국제선언에 있던 적이 있어요. 국제선언에 있었는데 일부러 또 뭐
제가 영어 좀 국제선언에 가서 일하면 좀 영어 좀 공부하지 않으니까 외국인 스님들하고 근데 완전히 핀트가 어긋났죠. 그분들은 또 한국말 배우려고 서로 한국말만 써요. 절대 영어 또 안 씁니다. 당신들끼리 얘기할 때는 영어 쓰는데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또 한국말만 해요. 한국말 어떻게 더 배우려고.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내 계획이 착오가 있구나.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 도량에서 그랬었는데 근데 뱀이 좀 있었어요. 그 도량에. 그래서 저는 막 진짜 빨래를 한번 널러 가는데 뱀이 그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거 빨래 넣는데 그래서 막 도망오면서 나 진짜 뱀 있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외국인 스님이 뭐 이렇게 무서우냐고 그래요. 뱀도 아름다운 건데 뱀도 자연 아니냐. 자연이 아름답듯이 뱀도 아름다운 건데. 그러면서 템플스테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오잖아요. 그러면 어떤 외국인은 저는 못 봤어요. 스님이 그러세요. 어떤 외국인요. 외국인은 이 뱀 보고 이쁘다고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만지고 있대요. 아우 이뻐라. 아우 이뻐라. 참 귀엽다. 뭐 이런데 아니 뭐가 또 귀여워요. 뱀이. 막 귀엽다고 만진대요. 뱀을. 근데 네 뱀이 움직이지도 않는데요. 정말요? 그랬더니 예, 안 움직여요. 가만히 있어요. 아니 그래도 물리면 어떡하려고 그 사람은 그런데요. 그랬더니 아이고 보살님 뱀들도 저 예뻐하는 건 알아요.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참 제가 좀 황당했었는데 뱀들도 안다는 거예요. 저 예뻐하는 사람 안다는 거예요. 예뻐서 만지는지 해치려고 만지는지 다 알아서 움직이지도 않더래요. 그래서 이 절에 있는 뱀이라 이 녀석이 돌을 닦은 녀석인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 짐승들은 축생들은 그런 살기는 기가 막히게 느낀다고 하죠. 예,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는다. 그래서 제가 전에는 제가 눈에 살기가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. 근데 2013년 이제 이 글을 쓸 그 전에 제가 이제 어느 사찰에서 우연히 이제 도사급의 보살을 만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보살님 보고 보살님 제 눈에 살기가 있습니까? 했더니 없는데요. 그래요. 그래서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. 그랬더니 아니요. 제가 볼 때는 쏙 빠져나간 것 같네요. 그러더라고요. 한참 저희 스승님 만나서 공부할 때였는데 살기가 싹 빠져나갔다.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얼굴이 그분의 말로 너무나 맑아서 마음에 든다. 참 맑고 깨끗하네요.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. 목소리를 들어도 이제 맑은 걸 느끼게 됩니다. 아무튼 그날의 이제 그런 체험,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 글로 써놓았던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. 살기가 사라졌다는 것, 많이 사라진 걸 그렇게 법계에서 제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. 감사합니다.